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간 영광 받으심으로 주의 이름이 온 천지에 가득하며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또한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지난 한 주도 세상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든 삶이 회복되어 상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남은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업관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강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그 방역 지침이 많이 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공항도 이제 자유스럽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정식으로 다 해제가 되었는데 규제를 계속 풀어도 확진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 할 만큼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우리 아산시에는 이제 확진자가 100명 이내로 들어와서 70몇 명, 80명대로 이렇게 10 단위로 이제 두 자릿수로 크게 내려왔는데 규제를 풀어도 숫자가 줄어드는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가대도 하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는 일어서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시간에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규제가 거의 풀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2년 반의 긴 세월 동안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 학교에서 감염돼 가지고 집에서 옮기면 집에서 옮김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로 인하여 교회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2년 반 동안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다. 얼마 전에 등록한 한 교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교인들이 싹 다 걸렸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고 주일학교에서만 딱 한 명이 교회에서 감염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서 걸린 것 같기도 한 정도, 한 명 정도만이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도 아무 일 없이 아주 안전하게 잘 지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감기보다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감기도 감염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끝나도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와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소독은 할 예정입니다.
공기 중에 여러 바이러스가 떠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감염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지요. 그래서 완전히 해제가 되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와도 소독은 예배 전에 항상 해서 대기에 소독을 해놓고 감기도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바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저 끝자리석에는 감기나 코로나 이런 감염병에 감염된 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앉으라고 했는데 저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기만 빡빡하고 저기가 그래서 아마 안내하는 분이 지금 감염되지 않은 분이 아마 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로 저희를 지정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앉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기 걸리거나 그런 특별한 감염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대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소독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함께 하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감기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서 감기도 걸리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건강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은혜가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 1번 다음 주 오전 10시 10분에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3층 새가족실인데 김경인 집사님 1구역 1남성교회, 정옥희 성도님 1구역 3여성교회, 송찬양 집사님 5구역 3여성교회, 나인선 집사님 5구역 1남성교회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로 나오신 분들은 꼭 10시 분까지 3층 새가족실로 오시고 각 구역의 또 선교회의 회장님, 구역장 되시는 분들도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도한 사람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분 다 자원에서 나오셨기에 인도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까지 성경 읽기 체킹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는 건데 한 주씩 여유를 두니까 오늘 못 내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고 내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여하튼 채팅하신 거 이름 쓰셔가지고 꼭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께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최고로 높이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강림하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함께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성하는 믿음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사는 이 세상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고난과 환난이 있는 죄악의 유혹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복을 허락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나 위험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해가는 모든 일들 속에 형통함을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 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9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뒤에 7자는 오타입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9장 4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감람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6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불만족이실 거고 절반은 만족이실 겁니다.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지나가 본 일이기에 불만족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라겠고 만족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하게 됐기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집만 왕을 하고 독재를 하느냐? 한 집안의 사람만 독재를 하고 왕위를 세습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왕으로 삼자 하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대세가 되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통령과 혹은 총리를 세울 때에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민의 더 많은 수가 원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선거 제도로 이렇게 지금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왕위가 그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당하다면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대통령을 왕을 뽑는 것이 이 시대의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부정적인 방법이고 요즘에는 선거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이 생기면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대법원까지 몇몇 사건의 부정선거라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재판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선거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불평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아직도 여러 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어떤 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상적인 선거로 선출해야 되고 과거에는 정상적인 세습으로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쉴 겸 집에서 여러 방송, 보수층의 방송과 진보층의 방송을 다 보면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패널들의 전문가들의 그 평가를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뭔가 하면 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적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패널들이 하는 말이 대선을 치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피곤을 느꼈다.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는 3개월 전에 대선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낮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37.7%의 투표를 했습니다. 왜 이럴까?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아주 투표율이 높았던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광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의 패널들이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평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건 하지만 아마 제가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광주와 대구가 투표율이 총선에서는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는 왜 가장 낮아졌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호남, 우리나라는 정치가 호남과 영남이 항상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보수, 진보를 넘나들면서 바뀌는데 이 아래쪽 동쪽에 있는 영남 측에서는 아주 끊임없이 보수층의 국민의힘당 쪽을 늘 지지를 하고 반대쪽 서쪽에 있는 호남 쪽에서는 진보층인 더불어민주당을 늘 지지를 합니다. 투표할 때마다 정확하게 호남과 영남은 딱 표가 갈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는 전국의 투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색이 강한 광주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거 투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또 이 영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국의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자, 정치인을 선정하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광주가 가장 대선에서는 높았는데 가장 얕은 이유가 뭐냐면 이 광주가 지방색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분위기 자체가 무조건 1번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투표 안 해도 당선될 게 틀림없어. 이러니까 굳이 어차피 1번이 당선될 건데 내가 뭐하러 투표장까지 가나. 이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가장 낮게 된 겁니다. 그래도 74.91%를 얻게 되었고 반대로 두 번째로 낮은 데가 영남 쪽의 대구입니다. 대구의 광주의 강기정 시장이 되는 것 너무 당연하니까 투표 안 해도 되니까 참여를 안 했고 영남 쪽에서 특히 대구에서 홍준표 씨가 당선되는 건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가도 당선될 거야. 그래서 43.2%로 두 번째로 저조했고 가장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지역 감정 이것이 강하다는 것을 표출해 주는 상황인데 이것은 꼭 썩 선거의 문화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다 바라는 바와 같이 하루속히 지역 감정이 해소되고 영남과 호남과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당선되는 정상적인 선거 풍토가 언제나 생길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투표의 결과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9장에는 역시 대통령 선거에 해당되는 그 선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이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 봐야 이해 잘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생기기까지 그 사이를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까지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때까지 그 사이를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 속에서 외국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 실패하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때 이 사사는 전쟁의 장수가 되어서 군대를 소집해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장수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 정치와 군사를 겸한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9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농산물을 다 뺏어가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쓰십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군대를 소집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다음에 이 기드온 사사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나라가 태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두면 아들들이 많아지게 되고 아들이 많아지게 되면 다음 통치자 세습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도 아내를 4명이나 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이 서로 살인을 하게 되고 자기 누이를 성폭행을 하게 되고 그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복잡하게 꼬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내를 많이 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몇 명인지 숫자가 안 나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아내가 많았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8장 30절에.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내가 7명씩 낳을 경우 아내가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여튼 아들이 70명입니다.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첩이 있습니다. 그럼 이 70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왕이 될 것인가? 이제 선거가 이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죠. 복잡한 거죠.
그 당시에 정치 문화는 세습입니다. 70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선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70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그 어머니가 첩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합니다. 먼저 자기의 친엄마,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이 되겠죠. 세겜으로 가서 자기의 친엄마를, 자기를 낳은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어머니, 나 왕 되고 싶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세겜에 있는 친척들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왕 되고 싶다는데 제 왕 한번 시켜줍시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얘기를 들은 친척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비멜렉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친척들은 다 너 왕 밀어준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를 씁니다. 정상적인 세습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당시에 조직폭력배를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기 전에 어머니의 자기의 고향인 지역감정이죠. 고향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역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인데 70명 중에서 70명 전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첩의 아들인데 내 한 사람이 왕이 돼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7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당신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겜 사람이다. 당신들과 같은 세겜 사람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다른 지역 사람이다. 누가 왕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겜 사람이 세겜 사람인 아비멜렉, 당신이 왕 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골육이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제인 우리의 세겜 사람이 왕 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왕 만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버지 기드온에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세겜을 떠나서 기드온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조직폭력배를 돈 주고 산 사람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때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70명 중에 막내 아들만 살아서 도망을 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선거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이 선거는 잘못된 선거다, 부정선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기드온의 세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한 건 부정입니다. 왜 부정이냐? 그 부정인 것을
요담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외쳐서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들이 왕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여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님, 감람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감람류, 감람 열매를 통해서 향기로운 감람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의 이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찌 당신들에게 가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당한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대답합니다. 내게는 맛있는 감람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데 내가 이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을 버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폼잡고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이 되기 싫습니다. 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이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열매인데 내가 어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을 버리고 당신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싫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님, 가시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노라. 그러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만약에 내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게서 불이 나와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리라. 이 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기드온의 아들들 모두를 죽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 당신들은 선거를 잘못했다. 이건 부정선거에 해당된다라고 크게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혼란이 오게 되었고 결국은 국민들의 반란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며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과 지역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비멜렉처럼 지역 감정과 형제임과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선거가 돌아오거든 지역 이런 것은 내려놓고 누가 훌륭한 분인가. 우리는 2년 후에 또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 뽑아야 되는가 하면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최근의 일을 한번 보죠. 러시아의 푸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것은 러시아 나라 국민들도 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반대입니다. 전 세계가 반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지금 100일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거에 독일의 나치는 히틀러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잘못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람 훌륭한 대통령 링컨 한 사람 때문에 미국 전 국가의 노예가 해방되는 등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통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길도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한 표를 행세해야 됩니다. 그건 2년 후에 볼 일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오늘 나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만드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올리브 열매를 만드는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 생산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본분을 충실히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무화과나무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무화과 열매 맺는 것에 충실하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포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본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넘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하여 존중해 드리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일만 아니면 그들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하여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으며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탐내지 않습니다. 왕을 탐내지도 않고 포도 열매를 탐내지 않고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생산하는 데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분은 무엇이며 재능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본분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은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개별적으로 주신 재능, 직분, 집에서의 내가 할 일,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내가 할 일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일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감람나무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무화과나무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포도나무가 받은 사명이 다르듯이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사명은 다 다른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고 무슨 사명을 주셨고 교회에 나의 직분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는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남의 하는 일은 존중해드리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존중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나의 인생의 본분에 우리는 평생도록 충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본분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불변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